시편 103편입니다. 네, 구약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제치하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간도 있을 때 3.1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8.16 강복이 있었습니다.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또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가운데 세월호 사건 가운 것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건 속에서 너무 많은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옵니다. 독립운동가나 유가족들이 외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발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때 그 일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애침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잊어버림을 경험합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내가 가스불을 잠갔는지 켰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내가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데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감사와 찬양의 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고백하는 탁월한 그의 감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3편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03편에 보면은요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그리고 경배한다, 축복한다라는 뜻이 송축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건데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바락,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입술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세요. 입술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참 안 바뀌어요. 바뀌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안 바뀌는 게 우리의 본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 있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요셉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가장 좋은 걸로 바꾸고 가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지막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가 하나님을 오늘 찬양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고 은혜 베푸신 일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 우리 교회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 선물이 뭘까요? 라고 선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선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선물 받았어요. 누구냐면 저희 조카가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저희 조카를 위해서 저희가 늘 저녁마다 함께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조카가 서울에 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고,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로운 덕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제공해 주신 모든 종류의 혜택을 말하는 것이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기 쉬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요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재물도 얻고 그리고 내게 행복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러워할 때냐면 제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는 걱정이 있는데 저에는 걱정이 없구나.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밟아버리고 지나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걱정 않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나는 비가 오면 걱정하고 눈이 오면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면 또 걱정하는데 저 애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렇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좀 맡기면 어떻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면 너의 인생은 사고 없이 걱정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송축했는지에 대해서요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뭡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와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성경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여러분, 그 빚을 탕감해 줬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 주인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줬어. 내가 주인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000달란트를 눈앞에서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빨리 갚으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그가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빚진 동관을 만날 때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처럼 대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빚을 다시 갚아라. 10,000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던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시 갚아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참 놀라운 성경은 그것이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럼 평생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리고 섬겨 줄 수 있는 서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요?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병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픔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모든 육적인 병, 영적인 병,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와 내 삶 속에 경험했던 내 아픈 감정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을 어떻게 용서했냐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용서했냐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동굴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죽이셨냐고.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래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가정을 치유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죽음뿐만 아니라요, 무덤, 위기, 웅덩이를 의미할 때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무덤과 같은 그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된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요,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곳에 옮겨주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 바뀌었고요, 우리 영혼의 자리가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에 무덤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면 되고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누가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진정한 좋은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게임기라든가 아니면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게임기일까요?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그 물건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른 믿음일 겁니다. 그 아이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그에게 필요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줄 때, 바른 가치관을 가져줄 때 책을 선물해 주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왜 이런 거 주냐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데 아이에게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린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린 늘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독수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을 비상하면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 한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이게 참 가장 어렵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는 것.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뭘 주셨는가? 내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내게 뭘 주셨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이거 아닐까요? 생명 아닐까요? 어제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크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의 혹시 그런 분이 어제 인생에 눈을 감으시면서 내일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크는 것을 못 보고 눈을 감은 그분의 생명. 하루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를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말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도 세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우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은혜를 세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다윗처럼 함께 걸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땅히 감사할 만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금방 잊어지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겐 그래서 더욱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아침이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새겨서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어라고 할 정도로 지혜의 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